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꿈나무를 가르쳐라. 제가 통계해 보니까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630만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 통계 730만, 720만인데 굉장히 줄었습니다. 올해 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이제 유치원들을 못 하겠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유치원은 이제 문 닫을 판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가 폐교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통폐합하고 폐교하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중학교도 이제 같이 통합해야 되고 군대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군인이 사람이 있어야 군인을 뽑죠. 그러니까 되면 용역을 뽑아야 되냐 이제. 예? 저 파키스탄이나 베트남 사람들 데려다가 대신 지켜달라고 하든지 사람이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 출생률이 약한 겁니다.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8남매를 낳았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배부른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부르시면 또 나오시고 부르시면 또 나오시고. 근데 애는 누가 봤냐? 다 내가 봤어요. 우리끼리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애를 별로 기른 적이 없어요. 전부 낳아놓으시면은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저하고 맨날 기저귀 갈고 업고 다니고 다 길렀어요. 그래도 8명을 낳으셔가지고 길르는데 난 그러니까 요즘에 뭐 3명은 뭐 이거는 일감도 아니에요. 8명 속에 살았으니까 내가 8명이 자라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근데 요즘은 말이에요. 애 기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냥 먹여줘 입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다녀야죠. 학원 보내줘야죠. 특기 생활해야죠. 제가 아는 분이 강남에서 있었는데 큰 회사 다니셨는데 아파트가 강남에서 세찬에 있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큰 딸한테 한 채 날라가고 두 번째한테 한 채 날라가고 3개 다 날라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가서 이민 와 있어요. 왜 왔어요?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 있는데 그래도 목사 이제 항복합니다. 왜냐하면 3딸을 다 잘 길렀어요. 그럼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기를 일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기를 일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대학생들은 독일처럼 전액 장학금을 주든지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무료 교육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은 대학교 가도 많은 사람이 독일로 유학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냐면 독일 가면 등록금을 안 내요. 합격만 하면 4년 동안 등록금을 안 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네요. 또 다 가지도 않지만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원 교육이 좀 사라져야 되겠어요. 제 때는 학원이 없었는데 학원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제 가족들 중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학원을 다닌 적인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기도하면 잘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미국도 이제 신학교니까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해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 왔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와서 그래서 학생들이 다 모이고 교수들도 모이고 가족들도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들어오자마자 마이크를 잡자마자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리그리엄 전도대 빌리그리엄 설교 듣고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으니까 몇 명밖에 안 들어요. 텔레비 보고 텔레비의 부흥사들이 설교하는 거 보고 예수 믿은 사람 손이니까 별로 안 들어요. 친구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많이 들더라고요. 친구가 중요하더라고요. 관계 전도가.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이니까 거의 태반이 다 돼. 3분의 2가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녀서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4살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 어릴 때 그 마음 밭은 굉장히 옥토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 교육학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릴 때 전도하고 어릴 때 인격 훈련하고 어릴 때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 아동 심리 발달학 인격 성장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애들의 인격이 언제 성장되냐면 7살에 거의 세팅 다 됩니다. 7살 때 거의 다 됩니다. 크면은 안 돼요. 수정할 수 없어요. 거의 7살에서 10살 사이에 완전히 아이들 인격이 성장돼서 좋은 인격, 나쁜 인격 그때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하고 7살 때까지 같이 살아주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7살 때까지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아이들을 같이 먹고 입고 자고 해서 아이들의 인격이 성장된 다음에 큰 다음에 같이 떨어졌지만 그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이미 다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같이 캠핑도 가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도 가고 고기도 잡으러 가고 피크닉도 가고 같이 그때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때는 대개 부모한테 맡기고 가정부에 맡기고 베이비시터 줘버리고 유치원 줘버리고 그러면 어린이집 가서 앉아있고 그럼 어린이집 가서 뭘 배우겠어요? 어린이집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세상 교육에 못 배우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훌륭한 것을 절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정이 차가운 겁니다. 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어린이집 가서 배우고 유치원 가서 배우고 초등학교 배우는데 전혀 부모에 대한 감정도 없고 부모에 대한 정도 없고 부모에 대해서 뭐 헌신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돈 몇 개 더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같이 직장을 다니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버지 옛날에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레곤 살았을 때 같이 토요일 날 바닷가도 가고 또 같이 텐트도 치고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같이 텐트 치고 와서 캠프도 하고 놀러 가고 라면 몇 개 사가지고 가서 또 놀러 가고 그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은 다른 건 기억도 안 나요. 어릴 때 같이 간 것만 기억나고 그때 교육한 것만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 손녀에게 돈만 주고 텔레비 보게 하면 그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은 완전히 삐뚤어 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은 학교에 맡기면 되냐. 그는 지식적인 교육이죠.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있는가 하면 사람은 마음이 있고 사람은 정신이 있는가 하면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똑같이 밸런스 맞추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적인 존재니까 영수는 과학을 배워야죠. 그런데 이거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러면 지식과 이 영화, 수학, 과학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사람의 정신이에요. 올바른 정신을 가졌냐 나쁜 정신을 가졌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리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의사를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변호사를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사업가를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멍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은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물질적인 교육만 시켜서 돈 버는 것만 가르치고 성공하는 것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문제가 뭐예요?
사람의 양심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속이면 돼요. 속여서라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컨닝을 해서든지 10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뺏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의 문제가 뭡니까? 주식하는 걸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냥 망해가는 회사를 탁 투자해가지고 쫙 주식 올려요. 쫙 올려가지고 상한가 올라가면 탁 팔아치워가지고 도망가고 나머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동네 아줌마들 들어갔다가 그냥 깡통 차고 나오는 게. 그 나쁜 사람들이. 그게 전부 공부한 사람들이 그딴 짓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다른 사람 다 망하는데 그 망할 걸 왜 하면서 합니까? 그래가지고 라임이라든지 뭐 옛날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다 그렇게 터진 겁니다. 그럼 오죽하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교수들 다 모아놓고 3년 전에 다 모아놓고 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버드 출신들이 더 나쁩니다. 아니 하버드에서 공부해가지고 가서 외일가에 나가가지고 전부 주식봉 튀겨서 사고 내가지고 주식 사고 났다면 전부 하버드 출신들이 사고 내. 변호사도 뭐 돈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주가 올려가지고 그냥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 벌게 하고, 또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하버드 출신들이 수술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수술해라 가지고 사람 돈 번다고. 이게 전부 나쁜 사람들 하버드에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 총장이 화가 나가지고 인간 교육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천재들만 모이면 수재만 모이는데 여러분 그 머리가 좋은 데로 써야 되는 전부 나쁜 데로 굴러가니까,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버드는 기독교 윤리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성공하느냐? 정직하게 성공해라. 주식하는 사람도 정직하게 돈 벌어라. 남의 거 훔쳐가지고 그렇게 돈 벌지 말라. 아무리 돈 버는 게 좋아도, 성공이 좋아도 과정이 나쁘면 남의 걸 숨기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이 지도자인데.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을 반드시 배우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전 유명한 대학은 반드시 윤리학을 배웁니다. 시카고 대학에서도 윤리학을 가르칩니다. 성공하고 싶어? 바른 대로 바로 바르게 성공해. 속이지 마. 잘못된 방법으로 살지 마. 남을 밀치고 성공하지 마. 정직하게 해. 이거 지금 붐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한국도 이게 필요합니다. 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도덕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요즘 도덕 교과서 없어졌어요. 덕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 문제가 막 터지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이 지성적인 교육만 아니라 영성과 인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에게 인성 교육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인성 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에디슨하고 뉴턴이 성공한 사람들이 에디슨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왜 성공해요? 에디슨 학교 안 다니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에디슨은 아니라 어머니가 이러면 그 인성 교육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그의 특징이 뭐냐? 그는 인내하는 재주가 있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구담화 발명할 때 추궁기 발매도 뭘 때 그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100번 해보고 1000번 해보고 얼마나 했어요? 6000번 이상 해서 전구담을 발했어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도 인내로 하고요, 사랑도 인내로 하고요, 믿음도 인내로 하고요, 교회도 인내로 하고요, 모든 게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인내하지 못하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나 차려놓고 인내하지 못하면 사업 망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습니다. 먼저 할 공부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교육, 믿음 신뢰하는 거, 사람을 신뢰하는 훈련을 제일 하네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회를 신뢰하고 신뢰하는 훈련.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믿음 훈련. 그 다음에 뭡니까? 덕을.
에디파이,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요, 덕이 없어요. 양보할 줄 모르고 관용할 줄 모르고 예의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제가 대학을 가니까 한 2,000명 모이는 사립대학인데 상당히 백인들만, 흑인들이 별로 없어요. 나만 황인 중살이, 필리핀 사는 사람 있고 다 백인인데, 와, 내가 놀란 거는 부잣집 애들이 많이 왔어요. 큰 농장 가진 부잣집 애들이. 그런 애들이 하버드 가고 이 대학 가야 되는데 이 신학교 온 겁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아버지들이, 부자들이 자기 아들을 대학교 1, 2학년 때는 과목이 거의 같습니다. 커리큘럼이 되게 기초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보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의, 범절 다 알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제 때만 해도 치마, 이 바지 입은 여학생이 없었어요. 전부 치마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젊은 여자가 어른들 앞에 함부로 확 안 지나다닙니다. 피해 다니든지 먼저 가신 다음에 갑니다. 요즘은 뭐 그런 건 뭐 다 물 건너 갔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만 해도 그 백인 여자들이 굉장히 부잣집 딸들이요. 제가 동양 사람인데 식당에 줄을 섰는데 내 앞으로 안 지나가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상류사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교육을, 그 인격 훈련을 받아가지고 3학년 때 편입을 해서 하버드 가고 또 시카고 대학 가고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이냐, 예의가 있는 사람이냐, 예? 남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 교수들이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테니어를, 종신 교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미국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국 사람은 종신 교수를 안 시켜주냐 그러니까, 목사님, 한국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꾀는 많은데 덕이 없습니다. 봉사는 꼴을 못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교수들은 토요일 날 와서 자선 봉사하고요, 뭐 적십자도 나가고요, 막 그냥 봉사 차체.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교수들이 학교 딱 끝나면요, 봉사하러 나갑니다. 모금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와가지고 매일 교수들은 골프나 치고 테니스 치고 놀러 다니니까, 왜 인생 저렇게 사냐, 이게. 봉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람이 종신교수 되면은 뭐 되겠냐,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종신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아, 덕이 없구나. 한국 교수들이 실력은 있는데 덕이 없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면요, 반드시 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했죠. 우리나라 말하면 수능 만점 맞았어요. 근데 프린스턴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변호사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내 아이가 떨어졌는데 입증해라. 수능은 만점이다. 왜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프린스턴이 당신 아들 성공하려는 학교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말 인류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미국을 인도할 지도자를 기르는 학교지, 네 아들 성공시켜서 이 학교 만든 거 아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미국의 지도자를 만드는 학교지, 헌신하고 양보하고 수고하고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지, 여기 수재 와가지고 돈 잘 벌고 자기 출세하려고 학교 만들었냐? 우리가 그렇게 학교 만들었냐? 그럴 필요 없어. 그걸 왜 떨어뜨렸냐, 이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회봉사한 적 있냐? No. 너 교회에서 헌신한 적 있냐? No. 마지막으로 물었더니 너 헌혈한 적 있냐? No. 너 같은 사람 우리 필요 없다. 인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는데, 네가 대학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되면 네가 너만 위해서 알지 우리는 뭐냐? 나는 그런 너 같은 사람은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 아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해야 됩니다. 왜 의사 됩니까? 왜 성공이 됩니까? 자기 위해서 성공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덕이 필요합니다. 덕의 지식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요. 사람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 있어요. 경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인성 교육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 밀리는 병에도 바로 그것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성이 좋으면 실력이 없어도 성공합니다. 인성이 나쁘면요 대인관계 나쁩니다. 회사에서 엉망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시키세요. 인성교육을 시켜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같이 하고 선교도 같이 하고 구제하는 것도 같이 하고 어린아이들 도와주는 것도 같이 하고 같이 하면 아이들 속에서 인류는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남과 같이 살아야 되구나. 남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양보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았는데 공부만 잘한다고 완전히 자기 왕이 돼가지고 휘둘러 다니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습니까? 인성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이 인성교육을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만 맡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 교육 중에서 교육을 하는데 사람이 변화되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해요. 사람이 물론 학교에서 일반 교육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아무리 깡통인 사람도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과학자가 돼서 나와요.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신앙교육을 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신앙교육은요 100% 어머니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돈만 주고 베이비시터도 맡기고 가정부터 맡기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사무엘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디모데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부시 대통령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아브라함 링컨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전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럼 어머니가 나는 공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도 무슨 학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바라 부시도 이런 무슨 학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뭘 가르쳤냐면 여러분 어머니가 성경을 얘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우습게 봐요. 무슨 박사가 쓴 책, 무슨 연구가 쓴 책, 그 책만 좋아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에 되면 잽도 안 됩니다. 성경은 만권의 세상의 모든 책 중에 책입니다. 성경만큼 중요해요. 이 성경이 흔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봐요. 제가 미국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는데 영문학을 해서 나는 굉장히 유명한 또 다른 서적이 올 줄 알았더니 성경책 갖고 와요. 영어 성경책. 야, 성경이 다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문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제가 스피치를 가르치는데 의인법이라든지 대구법, 열거법, 점증법, 반복법, 서기법, 강조법 성경에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문법이요, 영문학이요, 전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여러분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이것도 다 문법입니다. 예? 앉아도 일어서 복을 받는 거 다 문법입니다. 예? 전부 문법입니다. 문법을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든 어휘는 전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어휘를 보세요. 이슬비같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게 돼. 보면요, 잠언서, 전서 보면요, 그런 아름다운 어휘가 없어요. 그런 문법을, 그런 단어를 발견 못 합니다. 여러분 단어 얼마나 알고 있어요? 밥 먹었냐? 찾아. 이게밖에 단어를 알아야 축복을 하지. 단어를 알아야 축복하죠. 성경 읽으면 축복도 내용이 다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사람들이 무식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테 신곡을 받다 쳐요. 그럼 단테는 뭘 보고 했어요? 성경 보고 만든 겁니다. 성경 보고 시를 쓴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그 많은 문학을 다 있으면 성경 보고, 톨스토이가 성경 보고, 부활 같은 거 다 보세요. 제가 모스크바에 톨스토이 생가에 갔다 왔는데 전부 성경 보고 성경 읽고 감동을 받아가 쓴 거예요. 빅토르 유겔 여러분 네메지아르 같은 거 보세요. 그
누가복음 15장 보고 쓴 겁니다. 잔발잔 얘기. 탕자에게 쓴 겁니다. 또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악을 다 성경 보고 쓴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우습게 봐요. 흔하니까. 여러분 성경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 교육을 자녀에게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나는 옛날에 무슨 전공한 게 있어요. 그냥 옛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 오면 맨날 호랭이 잡아가는 얘기만 해요. 호랭이 물려간 얘기만 해. 맨날 오시면 우리 할머니, 내가 할머니 얘기해줘 그러면 우리 눕혀놓고 호랭이 잡아 뭐 담배 피던 시절에 그 뭐 떡장사 얘기하고 말이에요. 별 얘기를 다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있으네. 손주 손녀에게 앉아놓고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이야. 어머니가 유괴배씨였고 그 바로 시대에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강가에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로 공주 건지고 그 다음에 40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쫙 성경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듣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건 노아 방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 방주 때 사람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야, 제가 과학자한테 통계학자 물어보니까 노아 방주 때 최소한도 여러분 10억에서 50억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 50년마다 배로 늘어나는데 몇 배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아담 때부터 계산해서 1650년 정도 되거든요. 노아 때가. 그렇게 계산하니까 인구가 몇십억 되는 겁니다. 그건 다 죽었잖아요. 그건 노아에게 경고하셨어요. 그죠? 40일 동안. 그 7일 전부터 경고 또 했습니다. 다 짐승 뒤로 오라. 그리고 40일 동안 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50일 동안 비에서 물이 차가지고 못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150일 있다가 나중에 내렸는데 까마귀 보내가지고 다 보고 나중에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평균 연령이 800에서 900세였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탑 시대까지 약 500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이 20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 얘기를 하면 참 기가 막혀요. 오늘 여러분 그 성경 얘기를 해주면은 많은 사람, 어린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이 순종한 얘기,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얘기, 성경의 스토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요. 여러분이 버벅거리고 모르니까 성경을 봤어야지. 그래가지고 맨날 가정부한테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니까 어린이집에서 뭐예요? 밥 먹여주고 동화 배워주고 테레비 보여주고 뭐 게임 보여주고 그러다가 잠자다가 오는 거예요. 예? 그 중요한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돌아가면 손주 손녀를 불러다 놓고 성경 얘기를 쫙 설명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봐야지. 할렐루야. 그냥 무슨 교육학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의 스토리만 쫙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성경 교육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줘야죠.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줘야죠. 식사 기도도 가르쳐 주고 잠자기 전에 기도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줘야죠. 예? 뉴욕에서 오하이주의 시골 농부가 여름에 방학이 돼서 식구들을 데리고 뉴욕에 구경 나왔어요. 여름방학에 구경 와서 뉴욕 맨하탄 근처에 맥도날드 가서 이제 식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하고 한 7명이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뉴욕 가면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막 바빠가지고 먹기 바빠 떠드는데 온 식구 앉아가지고 조용히 식사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비웃으니까 이 아버지가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드시 아십니까? 나는 농사꾼입니다. 나는 밀을 그리고 감자를 기르고 옥수수를 기르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해와 비입니다.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밀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면 농사 못 짓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늘 고마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밀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빵을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개, 돼지나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개, 돼지입니까? 사람들 가만히 다 도망가죠. 식사기도 왜 안 해요? 예? 여러분 자녀에게 식사기도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차 타기 전에 기도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이거 누가 해? 부모가 안 하니까 자식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식사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먹으니까. 텔레비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먹으니까. 애들도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예? 또 요즘은 또 밥도 하기 싫으니까 맨날 짜장면 시켜다가 막, 예? 아니 밥도 안 해. 짜장면 시켜다가, 예? 탕수육 시켜가지고 그거 먹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수고한 게 없어. 그럼 자식이 대들죠. 엄마 나한테 뭐 한 게 있어요? 나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나 뭐 짜장면을 사주고 엄마 한 게 없어. 그래서 엄마도 양로원 가. 심는 대로 갚는 거예요. 자식한테 수고한 게 있어야지. 돈은 줬겠지.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 교육을 시키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교회 다 나오시고 아이들이요 다 4살 때부터 14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교회 나온 거 다 기억합니다.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어머니 아버지와 교회 나간 겁니다. 가장 행복한 때가 자기 성공한 게 아니고 어릴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와 손 붙들고 교회 가서 같이 율동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먹고 이거 굉장히 추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끝나면 다시 이제 6층에서 밥을 먹을 텐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제가 아들 내하고 손주하고 이렇게 같이 매주일 밥을 먹으니까 눈물 난다는 거예요. 올해도 안 오는데 손주들이. 예? 가족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을 꼭 시키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얘기해 주세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전에 자녀들에게 꼭 책을 읽어주고 재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잘 때 어떻게 해요? 게임 한 판 하고 가라 그래요? 예? 반드시 책을 읽어줘야 돼요. 책을 읽어주는데 거의 다 미국 사람은 70%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녀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맨날 세상에도 맡길 거예요. 학원에만 맡길 거예요. 그래 이 아이들의 인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얼마나 삐뚤어지는데 그렇다고 그 학원에 다닌다고 다 1등해요? 다 성공해요? 안 하잖아요. 학원 다닌다고 대됩니까? 제가 오레곤 대학 교수들 모임이 있어요. 그 같이 가끔 가다 가는데 많은 분들이 은퇴하셨어요. 부산대학교에서 미국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교환 교수로 오셨다가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제 아들이 고3인데 교회에서 활동을 엄청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고3이니까 불러다 놓고 야 교회 그만 가라. 나만 갈 테니까 넌 오지 마. 너는 집에서 학원 가고 학습 준비해. 그러면 아들이 대드는 거 아버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려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면요. 그렇지. 그런다고 내가 고3이라고 교회 안 가면 되겠어요? 내가 학생회장인데. 아니요, 난 가겠습니다. 야, 그래도 너 수능 봐야 되는데. 아버지, 그래 약속합시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면 나 보내주지. 그래. 그럼 내가 보내주지. 지금도 1등이에요. 그 1등에 떨어질까 봐 이제 아버지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 교수님이 그럼 좋다 그래. 쉬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내내 학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학습하고 뭐 다 해도 전교 1등 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을 못해. 왜? 교회 다녀도 이 아이가 1등 하는 거예요. 예? 학원 다닌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해요. 학원 다닌 적이 없대요, 자기가. 집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 갔잖아요. 나오면 뭐 그래. 참 자기 너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는 학원비를 한 푼도 도와준 적이 없대. 예?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양육하세요. 마지막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뭐 교과서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훈육도 하고 사랑하면서 양육도 하고 사랑하면서 가르치고 사랑하면서 해야지. 마음속에 미움과 짜증과 시기, 원망이 있으면 아이가 알아요. 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양육하는구나. 근데 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른 겁니다. 연세대학교 신대학장에 계신 원중관 박사로 계신데 그분은 기독교 교육학의 대가이십니다. 늘 한국에 전국에서 교사들이 모이면 교사 세미나 꼭 저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가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왜 박사가 되느냐. 주일학교 갔는데 자기 담임선생이 장애인이 어릴 때 갔는데 장애인인데 곱추예요. 여잔데. 근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코도 닦아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세상에 학교 선생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은 자기 관심 없는데 자기 너 사랑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더래요. 너는 꼭 박사가 돼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에 와서 박사가 돼가지고 연대 학장을 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은 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 자기가 배운 교수가 많고 배운 선생님이 많지만은 자기 영향력 준 사람이 없대요. 그 주일학교 그 장애인 선생님이 자기 일생일 때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면은 태도가 변하고 사랑하면은 마음이 변하고 사랑하면은 모든 것에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줍니다. 여러분 돈만 주지 마세요. 텔레비만 켜지 마세요. 게임만 사주지 마세요. 같이 자녀들하고 사랑하면서 지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지나세요. 싸워도 같이 싸우고요. 울어도 같이 울고요.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요. 놀러 가도 같이 가고요. 잠을 자도 같이 자고요. 캠핑 가도 같이 가세요.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밖에 남는 추억이 없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어머니가 인내하는 모습, 어머니가 그 어려운 삶에서 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 원망하지 않는 모습, 어머니가 인내하시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짠한 게 붙는 겁니다. 나도 엄마처럼 인내해야지. 나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나도 남을 도와주며 살아야지. 그 어려운 가정에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걸 보고 아이들 마음속에 완전히 100% 남는 겁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부모는 제1의 스승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를 남에게만 너무 맡기지 마세요. 어린이학교에만 너무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데리고 같이 굴르고 같이 잠자고 같이 먹으면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사랑으로 가르치면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스승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할 말이 있습니까? 그 대단한 말을 할 줄 알았어요. 명언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자녀 교육을 잘 시켜라.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녀를 잘 양육해라. 너무 돈 버는 데 시간 쓰지 말고 너무 노는 데 시간 쓰지 말고 너무 자기의 활락에 시간 쓰지 말고 자녀 양육을 잘해라. 이 자녀가 미래의 꿈나무다. 이 자녀가 미래의 지도자다. 자녀를 잘 양육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게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이번 주간만큼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들과 같이 지나시면서 같이 성경을 나누면서 같이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놀이터만 가는 게 어머니 아버지 구실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만 주고 장난감 사주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아이들하고 지내보세요.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